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을 끌고 간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긴급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두고 긴급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변론을 참지 못한 대제사장이 폭력적인 언어를 쏟아내죠. 잠시 실랑이를 벌인 바울은 이 공회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 문제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의 무죄까지 또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신학적 논쟁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드리게 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이 로마 권력을, 이 세상 권력을 사용하셔서 이 유대 종교 권력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과 어떤 사건 속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건에 휩쓸려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의 공권력이나 그들의 권력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휩쓸려 가는 것 같고, 도무지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정말로 큰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울로 인한 유대인들의 소요를 경험한 천부장이 이것을 심각한 사안인 줄로 여기고 긴급 공회를 소집하면서 이제 정식 재판을 엽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부장에게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열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치려하느냐라고 항의를 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22장 25절을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런 바울의 항의에 이 천부장은 이 정확한 이 상황을 알아보아야겠다라고 해서 긴급 공회를 소집하고 재판을 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공회라는 것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신문하려는, 바울을 심판하려는 재판이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소명하고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에게 뭔가 고난을 주고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그것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세상에 믿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도구마저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재판 공회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자기 소명과 변론을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대목인데요.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담대하게 지금 자기의 상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의 주관적인 양심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신앙의 양심이 아닙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난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신앙의 양심이 주관적인 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태도를 고수하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긴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몰려든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부류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무서운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바뀐 모습이 조금 있다가 나와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 따라 율법도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면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심판받는, 재판받는 그 자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재판하는 자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공회에 잡혀가는 이 자리마저도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주저없이 그를 위선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 삼아서 본인 생각할 때는 자신은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어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앉아 있으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징계하지 말라고, 재판 없이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바울의 유무죄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가 율법을 어겨가면서 바울을 치라고 명령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도 남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무서운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에 말씀하시죠. 내가 형제를 비방하면 내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그 법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법을 비판하는 것은 재판하는 재판관이신 입법자, 그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실행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무서운 함정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 재판관,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서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바울을 때리라고 명령하는,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호통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이미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공회를 향해, 자기를 지금 심판하려는 그 공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특별히 이 외식과 헛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이 종교 권력자들의 그들의 모순, 그들의 의표를 찌르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성령께서 내 입술에 주신 말씀들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인 저조차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대로 제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늘 기도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보면 딱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너 어떻게 하고 있냐?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 항상 그렇지만 특별히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할 때, 여러분, 이 강단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바로 서지 못할 것 같은, 정말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이 강단 앞에 설 때요, 말씀을 전하는 제 심령이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달라져요. 더 담대하게, 더 부끄러울 것이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면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위선을 떨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되면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낄 것이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에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기준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